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고난과 섭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가 감당하지 못할 일을 하나 했는데요. 한라산 꼭대기를 한번 등정하고 싶어서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한라산을 갔다 와봤더니 생각보다 더 힘들더라고요. 한라산을 꼭대기 갔다 오면서 이제 여러 가지 자연 환경도 보고 했는데 우리 코스 말고 옆으로 들어가다 보면 한라산 꼭대기에는 작은 나무들이 잘 자라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 자라지 못하냐면 큰 나무들이 빽빽히 서 있어서 그 아래쪽에는 햇빛이 들지 못하기 때문에 작은 나무들이 잘 자라지 않고 나무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쪽을 쭉 들여다보면 작은 나무들이 잘 자라고 있는 곳이 한 군데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왜 그러냐 가봤더니 큰 나무가 벼락을 맞아가지고 벼락 맞은 큰 나무 밑에는 작은 나무들이 잘 자랄 수 있었다고 합니다. 햇빛을 받을 수 있었을 테니까요. 한 나무가 그렇게 벼락 맞아 죽음으로 여러 나무의 생명이 자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이 벼락 맞은 나무 같은 삶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써 전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생명을 주신 그 고귀한 삶이 한라산의 벼락 맞은 나무의 삶과 비슷하지 않은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초대교회 교인들이 경험한 세 가지 유형의 참 슬픈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과 예루살렘 교회에 들이닥친 바퀴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교우들이 뿔뿔이 흩어져야 했던 아픔이 있었고요. 그리고 성공적인 사역지를 떠나 어느 날 갑자기 광야의 길을 걷게 된 고독한 빌립의 모습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러한 고난 때문에 슬픔에 빠져버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죽음과 이별과 그리고 고독의 슬픔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었던 신앙의 증언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고난 속에서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승리의 기록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합당할 것입니다. C.S. 루이스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그분은 고난은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라는 말을 했습니다. 고난은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을 빠질 수 있지만 그러한 고난은 오히려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라는 말을 한 것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 오늘 초대교회에는 세 가지 고난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스데반의 죽음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믿음직스러운 평신도 지도자였습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그 귀중한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가장 믿음직스럽고 아주 소중했던 그런 스데반 지도자였는데 그 집사였는데 갑자기 죽음을 당하게 된 겁니다. 아직도 정말로 어리디 어린 초대교회에서 그의 죽음은 가장 뼈아픈 손실이었음이 틀림없었습니다. 아니 한창 성장하고 있었던 이제 막 크고 있었던 교회에서 하필이면 이 귀중한 지도자를 불러가시다니 아마도 이 교회의 교인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묻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몰라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주님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한 지도자 아닙니까? 왜 이렇게 우리 교회에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에 따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8장 1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의 죽임당함이란 스데반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본문 다음 장이었던 사도행전 9장에는 스데반이 죽는 것을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그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사울의 회심 사건입니다. 스테반의 퇴장은, 스테반의 죽음은 놀랍게도 바울의 등장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하던, 정말로 사랑했던, 의지했던 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서 사라져 버릴 때면 언제나 마치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쉽게 결론 내버리는 그러한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시지만 결코 사람을 의존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아주 잘 나가던 목사님이 자동차를 운전해 가다가 실수해서 절벽에 걸리는 그런 큰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슬아슬하게 자동차에 걸려있던 그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죽으면 안 돼요. 나 살려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나 죽으면 우리 교회 어떡합니까? 나 죽으면 우리 엄마 어떡합니까? 또한 우리 어리고 어린 애들은 어떡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막 기도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음성이 들려오더랍니다. 괜찮아. 너 죽어도 그들은 다 살아갈 수 있어. 너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네 마음에 내가 죽는 게 문제다. 라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오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일을 하던 사람도 우리 주님은 우리 없어도, 아무리 어떤 사람이 없어도 얼마든지 일을 행하십니다. 얼마든지 큰 일, 하나님의 일은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일로 써주시니 정말로 감사할 뿐인 것입니다. 스테반의 자리에는 정말로 더 놀라운 헌신을 했던 사도 바울이 서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스테반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스테반이 죽음의 순간에 보여준 그 사랑과 용서의 아름다운 모습은 사울의 회개로 이끄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 귀중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스테반의 죽음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정말로 뜻이 있었던, 뜻있는 죽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슬픔은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의 이별이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실 성도 간의 모임과 교제가 매우 중요한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박해로 인해 그 교회의 사람들이 모두 다 뿔뿔이 흩어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8장 1절의 하반절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에서 흩어지니라. 그런데 그 다음 4절에 보면 박해 때문에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전하는 놀라운 광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8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 박해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오히려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8장 5절의 말씀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박해가 있기 전까지 초대교회의 교인들이 예루살렘에서 흩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의 명령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주님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 떡을 떼며 찬양하며 친교를 나누는 것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들은 흩어지고 전도하는 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전도에 수반되는 고통이 싫었습니다.
이방인들과 너무나 함께 이 귀한 즐거움을, 이 귀한 그 사귐을 이방인과 함께 좋은 은혜의 시간을 나누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또한 전도하려면 사람들 앞에 싫은 소리도 들어야 하고 아무것도 아닌 인간 앞에 겸허히 무릎을 꿇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겸손함과 자기를 치는 아픔을 겪어야 하는데 이 고통이 그들은 싫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들은 큰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박해로 말미암아 흩어졌을 때 비로소 자신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한 소명을 생각했다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부터 흩어져 사마리아로 간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비로소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의 말씀은 외우기도 쉬운데요, 1장 8절의 말씀과는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1장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박해를 통해서라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의 증인이 되는 축복의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빌립의 고독이 있습니다. 사마리아의 복음화의 주역은 바로 빌립이었습니다. 6절에 보면 빌립이 많은 추종자들을 거느리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땅끝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빌립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6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잘나가던 빌립을 광야의 길로 내보내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정말로 이상한 일입니다. 아니, 일을 못하고 있는 사람을 좌천시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에서 지금 전도 사역을 하면서 매우 큰 열매를 거두고 있었던 빌립을 하나님은 아무도 없는 광야로 갑자기 옮겨 버리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시각에서 보자면 이것은 큰 후퇴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사람에게 전하는 전도자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사람이 거의 없는 텅텅 비어있는 광야로 가게 된 것입니다. 빌립은 마치 물을 잃어버린 고기처럼 되었을 것입니다. 링을 잃어버린 권투 선수처럼 빌립은 삶에 대한 참담한 비극을 경험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일에 보람을 느끼며 열심히 일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자기 일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당당히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시시한 인생길에 접어들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 마음의 굴욕과 고통을 혹시 아십니까? 더 이상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고 더 이상 나를 찾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진 그런 고독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큰 고난과 고독을 만난 그 빌립에게, 그 빌립이 광야의 길로 간 그 빌립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이 바로 에디오피아의 넷이었습니다. 그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지금으로 말하자면 재무부 장관쯤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많은 대중을 떠나서, 그 많은 사람을 떠나서 광야 길로 고독하게 외롭게 향했던 빌립은 에디오피아의 장관에게 접근하여 복음을 전합니다. 그는 그 내시는, 그 장관은 그리스도인이 그 자리에 되어서 자기의 고향인 에디오피아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에디오피아로 돌아간 내시가 아프리카 대륙에 복음이 전해지게 된 기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리스도 없이 살고 있던 그 아프리카 대륙의 수많은 영혼을 책임지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빌립의 이성으로는 얼른 이해가 안 가는 그 광야길, 고독한 여행을 그렇게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에디오피아는 그 이후에 지금까지도 복음적인 영향이 가장 강하게 받는 아프리카의 국가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빌립이 어느 날 갑자기 처하게 된 그 고독한 상황, 그 고난의 상황에도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있었던 것입니다. 광야로의 고독한 여행은 빌립의 지혜와 계산을 초월하여 그를 놀랍게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독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의 실천사항 5가지 중에 하나가 마지막이 뭔지 아세요? 사건을 섭리처럼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살아갈 때 이 어려운 고난도, 어려운 사건들도 다 하나님의 섭리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러한 뜻하지도 않고 엄청난 그 고난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놀라운 승리를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어려운 힘든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문제 속에서, 이런 감당하지 못한 고난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오늘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겨낼 수 있는 그 비결 속에서 우리는 찾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그들은 고난 속에서 절대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좋은 지도자, 이 귀한 지도자 스테반을 잃어버린 후에, 아니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 교회는 희망이 없다고 하면서 우리는 이제 교회의 문을 닫아버립시다 라고 말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바퀴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진 이 모든 사람들이 흩어지자 말자 우리가 왜 이렇게 박해를 당해야 합니까? 하며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더라면, 그리고 빌립이 자기의 삶의 무대에서 떠나서 그 잘 나가던 무대에 떠나서 갑자기 고독한 광야길로 던져졌을 때 에이, 이제 내 인생 끝이야 라고 생각했다면 그 빌립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누군가 말하기를 고난의 최대의 적은 고난 그 자체가 아니라 포기하려는 유혹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8장 37절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도 어느 날 갑자기 닥쳐온 폭풍우 앞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려는 그런 유혹을 혹시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으면 주님은 반드시 함께 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셉이 정말로 이해되지 않는 그는 어려움을 당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려고 그 보디발 장군 아내의 유혹을 벗어난 그 요셉이 잘 나가기는커녕 아주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감옥에 갇히고 사형수로 변하는 그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모든 고난을 이겨냅니다. 만약 요셉이 아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한 결과가
바로 이것입니까? 아니 하나님이 뭡니까? 내가 이렇게도 하나님 믿으려고 애썼는데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말이 됩니까? 라고 포기했다면, 아니 잘 보태주지는 못할 망정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냥 내버려 두지는 못할 망정, 아니 기껏 해주신다는 게 이게 사형수입니까? 감옥소입니까? 라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버렸다면 그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절대로 지금의 아는 우리의 요셉이 될 수 없었고 민족을 구원한 총리 대신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의 그 고난 때문에, 이해되지 않는 그 고난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 뜻 가운데 감옥에 들어가며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을 만나게 되었으며 그 관원 덕택에 애굽왕 바로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므로 그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섭리 속에서 그가 총리 대신이 되고 그가 그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그 고난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둘째로, 초대교회 교인들은 고난을 당하면서 그 고난을 받아들이는 것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거 할 수 없어, 난 미치겠어 하면서 그 고난을 버리려고 애쓰고 그 고난을 그냥 부정하며 스스로를 주저앉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놀랄만한 사실은 자기들 앞에 다가온 이 심각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초대 교인들은 그 입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자조하는, 스스로 자조하는 언어가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이 죽음의 고통과 이별의 고통, 그리고 그 고독의 고통을 그들은 묵묵히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아니,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들은 그냥 참고 견디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은 더 적극적인 차원에서 그 고난을 다루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보에 실어왔는데요, 오늘 암송 말씀이 로마서 8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리지니라. 아무것도, 어떤 일도 하나님의 뜻이 없이는 허용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로마서 8장 28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주권과 계획 속에서 삶과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참으로 사실이라면 이 상황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에게 주신 상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상황을 견디고 버티며 이 상황과 대결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삶에서 고통을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행진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고통은 더 당연한 것으로 간주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 낙심하거나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난은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게 찾아온 그 고난을 주께서 뜻이 있어서 허용하신 상황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의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힘이 들지만, 어렵고 정말 괴로울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다는 것을 굳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우리 교인들은 아마 이 구절을 모두 다 외우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환난 중에도 어떻게 해요?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당하는 이 환난은
우리의 인내를 가지게 하고, 인내는 연단을 갖게 해서 드디어 우리가 그 소망하던 소망이 우리 환난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고난 속에서도 할 일을 찾았습니다. 그 초대교인들은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이제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졌던 이 성도들은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해야 할 일,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렇지, 주님께서 전에 우리에게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은 명령했는데 내가 까맣게 잊고 있었다. 내가 스스로 또 흩어지는 게 싫어서 그 명령을 순종하지 안 하고 있었는데,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해야지. 그것만이 살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그들은 비로소 자기들의 해야 할 일, 자기들의 사명을 착수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광야 길로 내몰던 빌립은 이제 할 일이 없어졌다고 포기하거나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는 광야의 고독한 그 길에서 바로 할 일을 찾았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생각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우연한 한 가닥의 시작이 바로 아프리카 대륙의 희망의 복음을 전하는 전기가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포기한 사람들, 낙심한 사람들에게는 고난은 저주이지만,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들에게는 그 고난은 정말로 놀라운 축복일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발견하자마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의 환경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의 장소로 변화시키는 위대한 기적을 일으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난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쓰시고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 여러분을 당하는 그 고통과 아픔의 현장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주저하십니까? 왜 낙심하십니까? 왜 포기하십니까? 왜 절망하십니까? 고통에는 다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쩌다 우연히 나에게 던져진 상황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환경, 어떤 고통, 어떤 슬픔도 그냥 그렇게 던져진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있어서 주어진 상황인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뜻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고난의 환경에 서게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냥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여러분의 할 일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보람 있는 일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귀한 세월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짧은 세월 속에서 참으로 해야 할 중요한 사명을 발견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부터 의미 있는 새로운 노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우리 모두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주님의 섭리를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스데반의 죽음과 흩어진 것, 빌립의 고독 속에서도 복음의 길을 여셨던 하나님을 우리 모두 바라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픔과 시련 속에서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며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고난을 섭리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네. 우리 373장 한 번 부르시겠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감당